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혜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8장 내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월 11일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참석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구원을 통해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에게 청소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둥같은 일꾼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각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청소년들의 믿음의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구원의 나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다음 4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에 있는 해입니다.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 미국 땅에 정착한 정신을 다시 찾아 저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저희를 건찬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동부제일장로교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하나님 성령님 최인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목사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저희들에게 믿음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기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하는데 목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에게 이끄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최인동 목사님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8월 11일 동부제일장로교회에서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를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할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신이고 나대로 주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동부세 찬양대에 귀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호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에는 선교 부흥 사경회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먼 곳에 먼 나라에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방방곡곡 많은 어려운 곳에서 주님 건강과 또한 날씨와 또 정치적 여러 가지의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귀한 복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큰 은혜 나눠주시고 아멘. 성령의 날쌘 검으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저들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주의 귀한 복음이 정말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풍성히 맺혀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 예물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살아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강단을 장식하며 하나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요정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품고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아멘. 영혼이 잘 되어지며 범사가 강건하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내리실 귀한 은혜, 동일한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지금 수련회를 떠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동부제일장로교회 온 일에 처음으로 갖는 수련회인데요. 주일을 끼고 1박 2일로 우리 이원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에 지금 수련을 떠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오후쯤이면 돌아오게 될 텐데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정말 평생에 기억될 만한 추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죄의 숙성 단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숙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정적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의 좋은 단어, 긍정적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죄의 숙성 단계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점점 발전돼 가는 과정,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숙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박테리아가 음식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부패되어지는데 좋은 박테리아가 음식에 작동하게 되면서 숙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라든가 혹은 뭐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숙성되어지고요. 나쁜 박테리아가 음식을 부패하게 되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부패되어진다, 썩는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점점 부패 썩는 이 과정,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붙여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재미있는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제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을 잘 이렇게 경청하시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혜로운 삶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이렇게 뭐 뱀에게 꼬여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 라고 하고 점을 찍어버리면 이 성경 말씀이 나오거나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의 죄의 모습, 죄의 발전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와 같은 실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영어로는 뭐 sin, criminal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그 타겟,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창세기 1, 2장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1, 2장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3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1, 2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게 되면 이 문맥상에 잘 안 맞는 그런, 잘못 오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말씀만 콕콕 집어가지고, 사실은 성경은 입체적으로 구약 또 신약 이 전체를 하나의 그 입체적 통드라마로 이렇게 봐야지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도록 콕콕 꼬집어서 그것만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이단들의 아주 특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컨텍스트, 이 전체를 문맥을 살펴봐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지창조, 인간을 포함해서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 시간대별로 6일간에 걸쳐서 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다더라. 첫째 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모든 짐승들을 만들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시간대별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6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창세기 1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날 뭐를 만들었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더라.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나와 있는데 이 시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24시간 하루 이 시간의 시간 내에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가요? 시공간을 초월. 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24시간 하루에 갇혀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쓰여져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1000년이 된지 2000년이 된지 1억년이 된지 nobody knows.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거를 만드시고 또 두 번째 날은 이런 것을 만드시고 세 번째 이런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일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모든 걸 쉬시고. 네. 보기에 좋았더라. 네. 일곱째 날에는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느니라.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안식일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안식일. 십계명에도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뭐라고요?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이 됩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사바스 데이 안식일날 그날 지켜야 된다 해서 그분들은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지키기도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주일 선데이를 주일로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꼭 쉬셔야 되느냐, 쉴 필요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퀘션 마크를 붙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셨을까?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몸소 실천으로 옮겨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가장 눈에 잘 띄는 센터 중앙에 아름답고 좋은 두 개의 실과 나무를 두셨다. 이게 2장 9절에 나옵니다.
아름답고 좋은 실과나무인데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따라하겠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두 종류의 실과나무를 가장 눈에 잘 띄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 센터에 그 나무를 두셨다. 그 나무의 이름은 뭐죠? 첫째, 생명나무와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게 2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를 두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편의상 그냥 선악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곳저곳을 오리엔테이션, 견학을 시킵니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 많은 것을 구경을 시킵니다. 즉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네이션,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대동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것저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견학을 시킵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맨데이터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명령인데요. 첫째, 그게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경작, 관리, 감독, 경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키라, 보존하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작과 보존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게 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라, 뭐라고요? 경작하고 보존하라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보존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잘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 responsibility, mandatory 이게 된다. 이게 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라. 그리고 do not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열매는 다 네가 취할 수 있을 때,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do not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어도 좋대.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3장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짐승 중에서 어떻게 보면 뱀이 가장 징그럽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독을,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짐승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뱀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 케이지 안에다가 뱀을 키우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각종 그 뱀이 먹을 수 있는 펫샵에서 가서 뭐 깃도랑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개구리를 찾아가 집어넣어서 이제 먹이를 주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있어.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징그럽죠? 무섭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 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지라,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 근데 여기서 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탄, 어둠의 권세, 사탄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권모술수에 능합니다.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공동체에서 정말 암과 같은, 정말 좋지 않는 그런 아주 그 박테리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탄이,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가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분명히 여자는 하와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얘기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는 대체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여자들도 사회 활동, 경제적 활동을 뭐 남자 못지않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자가 연약한 분이다, 여자는 연약하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약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여자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였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냥 살림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다. 남자는 이제 사냥터에 나가서 그냥 야산에서 혹은 광야에서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사냥을 해서 때로는 죽음을 거의 죽음까지 다다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험한 들판에서 사냥감을 잡아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강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 연약한 여자, 아담에게 만약에 뱀이, 사탄이 아담에게 이르되, 말하 이르되 진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기집사님,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No.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는 허약한 놈. 여자는 연약한
네. 사탄의 얘기를 그냥 강하게 거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깃하게 듣습니다. 솔깃하게 듣는데요, 이 사단의 공격 대상은 항상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아킬레스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너무 탐심이 많아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만 보기만 하면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약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인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인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밀 받지 않고 그냥 다 베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듣지를 않는 거야. 왜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식욕에 대한 욕심, 탐식, 이런 것들은 이게 아킬레스건인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에요. 뭐 한번 빠지면은 그냥 좌우 보지 않고 거기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혼식 올인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 도박에 빠져버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 또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게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운동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막 시간만 나면은 그냥 추리닝 입고 마라톤을 하면서 그냥 이게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하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짝을 봐버리는 이런, 이게 취약증입니다. 네. 이게 모든 게 균형이 있고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운동이 나쁘다는, 봐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최우선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보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심한 얘기를 하지를 못한대요. 심한 얘기를 하거나 혹은 혹시나 회초리를 들어가 아이들을 뭐 때렸다 하면은 폭행죄로 바로 아이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해야 돼요. 고소를 당해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 집착으로, 이거 곤란한 것이죠. 그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 건드는 건 참을 수 없는 이런 성격. 특히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요 근래에 이민 오신 분들, 20년 사이에 오신 분들, 왜 미국에 오시기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자녀 때문에 왔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장래에 대해서 훨씬 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하던 일, 뭐 아주 한국에서도 참 아쉽지 않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민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고 미국에 이민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자녀에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했던 그 습관이 그대로 미국 학교에서도, LA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방학 때가 되게 되면 방학 종강하기 전에 1인당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1,000불씩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뇌물로 준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잘못된 집착.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 있으면 옹야옹야하고 다 스포일 돼가지고 애들이 왕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아킬레스건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급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엉뚱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냥 딱 듣고 조금 소화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욱 하고 이게 저한테는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각자에게 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킬레스건이다. 취약한 부분이다. 사단은 강한 부분을 공격하겠어요?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겠어요? 상식적인 얘기죠. 아주 연약한 부분을 치는데 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벌써 사단에 이미 딱 낚시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가. 거기서 사단이 딱 물어볼 때 아까 우리 이리사님처럼 단호하게 네이노 여기가 어디라고 Get out of here 탁 쫓아내야 되는데 솔깃하게 사단의 얘기를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 응답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이 하와가 지금 뱀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신 이 팩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하와가 그런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지금 사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였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게 왜곡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죄가 점점 이제 발전돼가는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변형해서 생각하는 것.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흔히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 정도 주일 성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어? 지금은 내가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가서 교회에 성실하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선교사들에게 호도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것은 이 판단하고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 생각대로 머릿속에서 이것을 계산합니다. 괜찮겠지. 설마 사단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에이 그거 조금 네가 그거 지금 뭐 한다고 해서 큰 일이야 나겠어. 뭐 아예 괜찮아. 점점 우리는 그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것은 그 뭐라고 그러죠? 흥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호하게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담대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로 아마 소개를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사형수가 어느 사람은 흉악한 죄를 짓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날 교수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겠죠. 지금은 뭐 사형 집행될 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과거에는 큰 광장에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놓고 죄목을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한 값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형대 위에 죄수가 이제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 사형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죽기 전에 네 소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절차상 그런 순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벌벌벌 떨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에 그래 저 군중 속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 어머니와 마지막 한 번에 키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점도 아니고 그래서 아들의 사형 집행을 참 그 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온 그 어머니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마지막 사형 집행 직전에 있는 그 사형수 아들과의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그것을 이제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식이 여기서 이제 죽음의 영원히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교수대에서 사형장이 있어도 사라지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꼭 껴안고 키스를 하는데 엄마의 입술과 혀를 그냥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뭐 물건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거기에서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 주었다면 내가 오늘 이 형장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해야 되겠느냐. 어머니의 그 첫 번째 그 죄, 아주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될 법한 그런 죄를 용인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슬픈 이야기겠습니다. 죄는 아주 초전에 싹을 다 잘한다. 이것은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그렇다. 이것은 내가 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또 뱀이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는 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뱀에게 답변하지 않았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니까 뱀이 이제 딱 치고 들어옵니다.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도리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어봐. 먹어야 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나중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능력을 갖게 되니까 먹어도 돼. 이것이 이제 이미 사단의 꼬임에 지금 깊숙이 빠져있는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이제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미 깊숙이 사단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뱀으로부터 하와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6절을 보게 되니까 하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이제 사단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사단의 말이 깊숙이 이제 하와의 뇌리에 이제 박히게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하나님의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뭔가에 조그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것들, 괜찮겠지, 오늘 한 번만, 그렇지, 요때만 내가 하고 정신 차리면 돼, 전혀 하자는 거야. 한번 MGM 가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재미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그냥 오늘만 그냥 갈 거야. 오늘만 갈 거야. 내일도 안 가. 오늘 그냥 모처럼 시간 돼가지고 한 50불 100불 들고 가서 오늘 재미있게 놀다가, 목사님 내가 오늘 막 재미로 가는 거예요. 도박 나는 꿈도 못 꿔요. 갔는데 웬걸 거기에서 한 몇천 불을 확 따버린 거예요. 확 땄어요. 확 딴 이후에 그분이 과연 안 갈까요? 따버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독약이 되는 거예요. 안 땄어야 돼. 100불을 잃고 가야지만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을 냈는데, 거기서 따는 순간 그 사람은 2번 가게 되고, 2번 가다 보니까 잃어요. 본전 생각이 나니까 3번 가죠. 4번 가죠. 5번 가니까 또 따요. 땄는데 자기가 잃은 것보다 딴 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흥분이 돼가지고 또 가요. 점점 도박에 깊숙이 빠져들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너무도 아프니까 그냥 마약을 먹으면 그 아픔, 고통, 이 어떤 통증으로부터 일시적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치료상 잠깐 손댔다가 이것이 결국은 완전히 영혼을 잠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은,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 볼 때에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죄의 3단계를 도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첫째, 귀로 듣는 단계. 사단이 와가지고 꼬입니다. 귀로 듣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봅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여기서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 벗어날 때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다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을 과연 살아야 될 것인가, 혹은 하와가 겪었던 죄의 변천 과정 속에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런 해답을 듣고, 해답을 드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이광의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행동하소서. 기쁠 때
내 모든 형편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혼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귀한 교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에 비춰볼 때 늘 누추하고 추악하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다시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극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고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그런 초장과 실망한 말가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제약과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실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능력에 따라 승리할 줄로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하는 사역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기고